오전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짝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이제 할 건데, 축복하기 전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정죄에 대하여 정죄감이 없노라에 대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교리적으로 정죄감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구체적 일상의 강론 항목들이 있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요, 예수님이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대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예. 이거를 계속 복음적으로 선포하며 진군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말씀은 연이어서예요. 이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같은 현상이 느껴집니다만 집에 가면요, 찬양이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왼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추수해서 내가 따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요.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청년부 헌신 예배 속에서 함께 다음 세대와 통틀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5절과 6절을 붙잡은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 장인어른이 계세요.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신 분이랍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남 이녀를 키우면서 대학을 다 보내실 정도로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분이세요. 군대에 갔던 허리 치수가 지금 또 70, 80이 80 넘으셨나? 그런데 80이요. 허리 치수가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워낙 농사일이 고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살찔 틈이 없는 거지요. 콜라는 저보다 갑절로 마십니다. 제가 가면 목사 막내 사위 왔다고 하면서 농사하는 논밭 근처에 일초 오지 않게 합니다. 그분께서 경상도 사람으로 묵뚝뚝해요.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농사는 아무리 지가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말이야,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요, 저한테 확 박힌 거예요. 요즘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나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 농약이나 비료가 잘 돼 있으니까 노력한 만큼 먹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사라는 직종은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만 수확이 가능한 사람의 일입니다. 1년 농사하고 나서 수확을 딱 거두면 자기가 열심 다했다, 그래서 얻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공 돌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 저한테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의식으로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1조 분량을 딱 1년치를 뺍니다. 그래서 그 촌교회에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1년 수확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11조를 정말 칼같이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는 장인어른을 가만히 보면요, 하늘의 영광을 돌리면서도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바로 어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논밭으로 바로 지켜냅니다. 둘째, 어제, 오늘, 내일 늘 똑같은 반복된 일을 반드시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년, 1년이 되면서 하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수확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른을 보면서요, 논밭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지치지 않아요. 본인의 부지런함이 있는데 하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믿음은 대단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남 이녀를 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미생이라는 만화에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이들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또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하면 좋을지 성령님께 묻다가 이 말씀이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며 도전적인 설교입니다. 청년들은 꿈, 비전, 사명을 이야기하면 그 심령에 순수해서 불이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가만히 보면 비전, 꿈,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내는 근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한간에 떠도는 없다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제대로 짚어내던데요, 10대부터 해서 100대까지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10대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철이 없다. 20대는 20대 있지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제대로 보셨네요. 60대는 일이 없다. 낙이 없다. 70대는 50대 안 했나요? 50대 일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 되면 처가 없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90대 넘어가면 다 필요 없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각 세대별의 따뜻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에 저도 이게 실수로 웃었어요. 그런데 이 각 세대별로 이 부정적인 게 있으면서도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있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0대에는 뭐가 있느냐? 끼가 있습니다. 20대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꿈이죠. 30대는 짝이 있습니다. 40대는 폼이 있습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 이상으로는 천국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20대 청년들 보면 진짜 답 없어요. 30대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집이 없어 답이 없고, 10대 아이들 보면 철이 없어 답이 없고, 그러니 이들 속에 있는 끼, 꿈에 불을 지피는 설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또 성도 여러분에게 끼나 꿈이 아닌 거룩한 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끼와 꿈, 순간적으로나마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깡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근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깡이라는 근성은요, 끼나 꿈처럼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달구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식 에너지라기보다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일정 정도로 계속 뜨겁게 유지하는 뚝배기식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5,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꿈이 있어 씨를 뿌립니다. 꿈이 있어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곡식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곡식을 추수하는 거지요. 필요한 게 뭘까요?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요. 비전과 꿈일까요? 근성일까요? 꿈이 있어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곡식을 거두는 전 과정 속에 곡식을 언젠가는 거둘 것이라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추수라는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꿈과 끼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추수 직전까지 무한 반복되는 일상을 얼마나 부지런함과 신실함과 책임감으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추수의 양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근성이 예수의 근성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농부의 근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함의 근성함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매일 거르지 않고 해내는 근성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마찰, 그리고 부딪히는 모든 대소사간의 희노애락의 사건과 상황들을요, 이 근성을 키우는 훈련장으로 여러분들이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청년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대요. 새벽기도의 반복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매주 매일 예배자로 성공하는 반복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복음적인 자의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알바 자리, 학업 자리, 가정 및 직장 자리의 반복에 지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복음적 의식으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 국민의 70%가 흑인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70%의 국민이 전 국토의 13% 속에 강제적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강제적인 법조항 때문에 노골적으로 흑인의 인권을 무시한 소수 백인들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갈등은 갈수록 양극화되었고요, 두 인종 간의 투쟁이 미움과 보복으로 인해 극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비폭력의 저항으로 안 되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한때 그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무장투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1950에서 60년대입니다. 그가 투쟁을 하는 가운데 무모하게 보이는 하나의 일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 흑인들 가운데 유능한 소수의 청년들을 선발해서요, 유럽으로, 옛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젊은이들을 보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변화의 시대가 왔을 때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 시대의 어수선한 나라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을 이 흑인 한 사람이 시도하였던 겁니다. 그 해가 1962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재들을 유학길에 보내고 나서 1년 후 1963년도에 그는 그 나라의 정부에 잡히게 되었고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44살,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에 가장 악독하다라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모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노동 후에도요, 다른 흑인이나 다른 죄수와 달리요, 운동, 독서, 신문 읽기를 계속 그렇게 무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누가 보더라도 유별난 짓이었고 희망이 없는 짓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반복된 감옥 생활 27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72세가 되는 199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향한 국제 정세의 강한 반감 때문에 마지못해 극적으로 추록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추록했습니다. 흑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그 옛날 한때 무력 투쟁했던 그거는 취소하고요, 피해 보복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은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로고를 기본으로 해서 화해의 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백인에게 러브콜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93년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저하고도 트위터로 연기를 친구를 맺어가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이 추록요, 이 배경에는 야사가 있어요. 어떤 야사냐면 그 옛날에 1962년도 그가 영국으로 첫 유학을 보냈던 젊은이들 가운데 이 타보 운베키라는 젊은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유학을 하는 가운데 만델라가 27년간 옥살이를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정세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힘겹게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사, 석사, 박사 하면서 영국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남아프리카 고국의 상황을 널리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델라의 상황을 계속 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록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이 타보 운베키가요, 젊은이가 중년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돌아와서 넬슨 만델라를 이어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일화를 얘기하기 전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넬슨 만델라는 암울한 고국의 현실 속에서 일단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미래, 암담한 미래를 맞이하고자 감옥이라는 제한된 극단적 현실 속에서도 꿈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을 무한 반복으로 준비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반복된 무의미한 감옥 노동 생활 속에서 반복된 체력 단련, 반복된 독서, 반복된 신문 읽기, 남들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27년간이나 변함없이 반복한 겁니다. 어느 누가 만델라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언급했을 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노력하는 노인네일 뿐이지요. 여러분, 제가 좀 단순하게 말할게요. 비전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전이 사람의 변화의 단초는 되지만, 변화의 방향과 나침반 역할은 하지만, 정작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근성이 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고 해내는 근성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넬슨 만델라 말고요, 구약 신약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구약의 대표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아닙니까? 율법의 대표니까요.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권세 아래 있을 때요, 그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실명과 더불어서 비전 하나를 그 속에 새겼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 동포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 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도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이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이 비전을 첫 실행한 직후에 그는 40년 동안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는 애굽 제국의 중앙에서 쫓겨나듯이 도망해서 제국의 변방으로 가서 양치기라는 무료하게 반복되는 천한 생활을 40년간 반강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세 나이 40에 그가 가진 그의 비전은 하나님과 합하는 비전이요, 성경과 합하는 비전이었지만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근성이나 자아가 준비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40년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이 도리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무한 반복하는데 지치지 아니하는 근성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의 대표 은혜의 화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30살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0년 생애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 가장 변방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인 갈릴리, 갈릴리에서 나사렛 촌이라는 촌동네에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4사람, 그와 함께 가난한 목수살이의 무한한 반복 30년을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육신의 아버지가 별세하고 나서 그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청소년 가장 노릇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40년 생활, 예수의 30년 생활, 요즘 개그 콘서트로 나오는 그 대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 생활이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거 아닙니까? 모세의 40년 생활 속 먹여 살려야만 했던 냄새나는 양들, 예수님 30년 생활 속 먹여 살려야만 했던 마리아와 그 가족들, 한마디로 뭡니까? 남이다. 기구한 운명의 만남 아닙니까? 저속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런 것들을 만나 불편하게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돼? 이거입니다. 여러분, 제주생활, 교회생활 혹시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지는 않는지요? 이 사람 한번 살짝 보실래요? 기구한 운명의 만남이여 라는 소리 안 나옵니까? 아니요라고 말은 안 나오네요.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울며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주신 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이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바로 이 자리 그 사람에게서 추수할 때까지 근성을 키우는 장으로 이 자리, 이 사람과 환경을 선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수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추수를 위해 다음 밭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청년들, 옆에 있는 사람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데 결혼한다고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인하기 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추수하지 못하면 다음 밭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농가 밭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나
지치지 않게 반복하여 나가는 겁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본인의 부지런함의 근성은 반드시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제주에서 울며 씨를 뿌리라. 그래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제들 자매님들 청년들 사랑의 씨를 먼저 뿌리셔야 합니다. 배려의 씨를 뿌리십시오. 관용과 용서의 씨를 뿌리십시오. 비전과 꿈의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 뿌리면 내일 열매 거두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싹이 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 죽기 위해서요. 학업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계속되는 만남과 상황의 반복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나의 근성도 성장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단을 거두는 성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것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각자 고유한 밭으로 이제 파송하여 보낼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작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반복이겠지만 반복에 있어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우리 가정과 제주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것 지치지 않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